오늘의 데카메론은 첫째 날 필로메나 이야기로 살라디노가 꾸민 큰 위난에서 벗어나는 유대인 멜기세덱 이야기입니다. 네이필레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갈채 속에 끝나자 여왕의 희망에 따라 이번에는 필로메나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필레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느 유대인이 겪은 재난이 생각났어요. 하느님에 관한 일이라든가 사람들의 실제 신앙에 대해선 이제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사람들한테 일어난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매우 조심해서 대답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은 흔히 불행한 꼴을 당하거나 최악의 비참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영리한 사람은 그 지혜 덕분에 위기를 벗어나 크고 확고한 안주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어리석기 때문에 행복한 처지에서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는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녀는 지혜 덕분에 위안을 얻게 된 이야기를 약속대로 짤막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살라딘은 매우 용감한 사람으로 낮은 신분에서 바빌로니아의 군주까지 되었을 뿐 아니라 사라센과 그리스도교 나라 왕들과도 싸워 수많은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전쟁과 그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재산을 모조리 써버렸고 다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 큰 돈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돈을 벼랑간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몰라서 난처해하고 있다가 문득 멜기세덱이라는 돈 많은 유대인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어 신청만 하면 그쯤에 돈은 마련해 줄 것 같았지만 욕심 많은 사나이라 자진해서 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권력을 휘둘러 빌릴 생각은 없었는데 돈이 필요한 날짜는 자꾸만 다가오자 얼마쯤 구실을 만들어 권력을 휘둘러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가까이 불러 상냥하게 맞이하여 자기 앞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훌륭한 분이여,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서 그대가 슬기로운 형인이라는 말을 들었어. 또 하느님의 일에 관해서도 유식한 분이라고 들었어. 그러니 그대의 입으로 유대교와 회교와 그리스도교 가운데 어느 것이 훌륭한 종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어. 이 유대인은 슬기로운 사람이라 살라딘 왕이 자기 말꼬리를 잡아 트집 잡을 생각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서 왕이 구실을 찾지 못하도록 세 종교 가운데 어느 하나도 칭찬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덫을 피하는 대답을 찾아 골몰하다 번쩍 이런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하신 질문은 참으로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전에 다른 이야기부터 말씀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으니 먼저 그것부터 들어주십시오. 나는 자주 들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돈 많고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듣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많은 보물 중에서도 특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값비싸고 최고로 아름다운 반지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값어치와 그 아름다움으로 해서 그는 이것을 갑오로 삼아 자손 대대로 영구히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자기 아들 가운데 그 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상속자로 하여 다른 사람들은 그를 가장으로서 여기고 존경과 명예를 바쳐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그 반지를 받은 사람은 역시 다음 후계자에게 물려주었지요. 이와 같이 선대의 유지가 실행되어 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반지는 잇따라 많은 상속자의 손에 계승되어 마침내 어느 아버지의 손에 건너갔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잘생기고 품행도 방정한 매우 효성스러운 아들이 셋 있어서 세 아들을 조금도 차별 없이 귀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들들은 그 반지에 관한 경위를 알고 있어 저마다 자기야말로 그 영예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하고 아버지에게 죽음의 때가 다가왔을 때 자기에게 반지를 물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던 훌륭한 부친은 누구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인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어서 세 사람 모두를 만족시켜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솜씨 있는 기술자에게 몰래 부탁해서 따로 2개의 반지를 더 만들게 했는데 어느 것이 가짜이고 진짜인지 그 자신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진짜와 똑같았습니다. 이윽고 인종이 가까워졌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저마다 살며시 하나씩 반지를 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들은 유산과 명예를 상속하려고 그 권리의 증거로 가지고 있던 반지를 내보이며 서로 상대편이 가진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세 개의 반지가 모두 너무나 닮아서 어느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었으므로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지의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아버지이신 하느님이 새 백성에게 주신 종교에 관해 하신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백성들은 저마다 그 유산과 법도를 이어받아 법도가 명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어느 백성의 것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반지처럼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살라딘 왕은 유대인이 자기가 걸어놓은 덫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을 깨달아서 차라리 솔직하게 자기의 청을 밝히고 그 돈을 마련해 주겠느냐고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만일 방금 한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더라면 권력을 휘두를 작정이었다는 것까지 실토했습니다. 유대인은 너그럽게 살라딘 왕이 청한 금액을 고스란히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뒤 왕은 그에게 진 빚을 모두 갚고 그 이상의 선물을 주었으며 그를 친구로 대우하여 측근자로서 높고 명예로운 지위에 앉혔다고 합니다. 오늘의 데카메론은 첫째 날 필로메나 이야기로 살라디노가 꾸민 큰 위난에서 벗어나는 유대인 멜기세덱 이야기였습니다.